서정윤 시인의 시인 홀로서기에서 홀로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떠올리면 고독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 홀로서기가 요한복음 16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돌보시던 육신의 주님께서 떠나시니 이제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홀로 서기가 제자들은 물론 성도인 우리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의 언어일까요? 성도의 홀로 서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홀로 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한 6월절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인 고별 강화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원한 무리에 의해 잡혀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별 강화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강조점이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있었고, 그 계명은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서 하나 되어 성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는 근심하였고, 이 근심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을 정도였음을 바로 요한복음 16장은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디다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리가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말하는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두 괄식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치 논설문처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핍박을 받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실족하지 않도록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다면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왜 실족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됩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점점 더 깊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진리를 열어주는 문지기요 관문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깨닫도록 지금도 진리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아이를 훈육하는 실질적인 선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몽학 선생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읽어야 할 본문의 사도행전 2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 이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내용의 실사판이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베드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면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였음을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지요.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바로 11절에 심판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것의 표시입니다. 결국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나시고 사람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지금 주님과 육신으로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 이후의 날의 이야기를 현재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잠시 후면 보지 못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암시하지만 이 모든 일을 17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걱정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하면서 제대로 핍박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었죠. 이것을 지금 열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열심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무지한 자였습니까?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 핍박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눈앞에 다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주님 없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야 할 바로 그때가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4절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홀로 서기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을,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재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제자들이 육신의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따른 것과 매 한 가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이 홀로 서기는 첫째, 말씀을 붙잡고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은 제자들은요 5절에서 여기에 관하여 질문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끝에 질문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수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분명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들은 또 현실 앞에서 근심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 앞에 주시지만 현실 앞에서 여전히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도 분명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투명하게 그 실상을 공개하십니다. 육신의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20절부터 2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아이를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아있는 재림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육신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영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14절과 15절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2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주님의 구속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에는 아직까지 휘장이 드리운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하죠. 하지만 23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십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날에 요에서 2장 이전에 예언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이 홀로 서기는 둘째, 성령과 함께 서는 삶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불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드디어 29절부터 30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처럼 완전히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33절에서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뿐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이 말하는 홀로 서기는 셋째, 승리한 자로 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도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성도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이 드러나야 함을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과연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까? 성도가 서 있는 자리에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고, 성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말씀과 성령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남길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사는 자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거룩의 흔적, 그것을 남기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에 의해 장악됨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병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고난당하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늘로도 가보고 바다 끝에도 가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숨은 그곳에도 누구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숨고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구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구해야 하는 일은 누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의 홀로서기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고독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의 악한 자는 사탄이요 악의 권세를 뜻하는 표현이지요. 세상은 악한 사탄 가운데 처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홀로서기에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의 모습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로마 군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바로 이에 빗두어서 우리의 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선 성도가 유혹 가운데서도, 유혹 앞에서도
강하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갖 장애물들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이 제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보 4면에 있는 말씀 점검을 보면서 한 주간의 삶은 나는 과연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지속적으로 되뇌이고 다듬어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특별히 암송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설 때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재적소,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적합한 말씀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넘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 때 잠언 16장 너희 행사를 맡기라.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들 때에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하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갈라디아서 5장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구하여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구절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홀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자립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지요. 주기철 목사는 이 땅에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하게 전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 자신의 이름을 주기복에서 주기철로 개명합니다. 그는 설교를 늘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그의 전기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설교 한편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뜻입니까? 설교자가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물론이고 함께한 무리까지도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지요. 이런 점에서 설교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요, 청중의 관점에서 해본다면 설교 한 편 가운데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캐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없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을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 따라 말을 한다면 그 한 번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한 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철저하게 혼자라고 버려졌다고 여겨질 때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이미 승리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